31절에서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부어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누구나 이 글을 쓸 때에는 그 글을 쓰는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20장 30절 3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요한이 이 복음서를 씀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세하고 소상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왜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을 할까요? 앞서서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했습니까? 니고데모와 대화를 했죠. 니고데모에게 대화를 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할 때. 그런데 오늘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이 단어도 아노덴이라는 동일한 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그 위로부터 나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너가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그 위로부터 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위로부터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야 라는 것으로 지금 이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요한이 시작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 태초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바로 위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구체화시켜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사이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나누시고 누리셨던 그 이야기들을, 그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직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교리대학 시간에 가르쳐 드렸어요.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전달하시는 분으로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훌륭한 랍비 교사들은 모두 자신의 스승이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말을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이론이나 어떤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학회에 나가서 발표하고 말한다고 그것을 다 권위 있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자신이 말한 주장에 대한 각주를 다 달아야 됩니다. 어느 학자가 어떤 책에서 몇 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험하고 검증해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 혹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이런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야 그것이 신뢰가 있고 잘 연구된 책이구나 라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이론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랍비들은 자기보다 더 높은 스승,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빗대어서 어느 랍비가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에 어떤 사람이라도 모세가 율법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면 어떤 율법교사라도 거기다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다가 누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라면 껌뻑 죽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모세의 제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토를 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해석을 이어가셨던 거죠. 당시 아무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서기관이나 다른 랍비들이 가르치는 방식이랑 완전히 달랐죠. 왜요?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권위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율법을 참되게 해석하여 가르치는 분으로 자신을 보이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살던 고향과 내가 어릴 때 놀던 동네 이곳저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내가 몇 살 때 엄마랑 같이 어느 시장에서 뭐 하고 놀았어, 친구랑 이렇게 놀았어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그분의 말씀인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나누셨던 계획,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계획과 말씀들을 우리에게 능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분이 이것을 증언하러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요. 다음으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했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말하죠. 신명기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의 모세의 예언,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선지자로서 너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증언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 이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하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장 17절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에 또 성령과 삼위일체이신 그리고 제2위 되신 아들의 자격으로서 자신이 하나님과 누리셨던 동등한 자격, 이거는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분노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만세전에 은밀하고 긴밀하신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협약,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직접 증언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늘의 이야기를 전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의 대사였고 그분이 보내신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늘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줍니다.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탁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구하지만 육체의 한계로 인하여 죄를 범하며 자꾸 때로는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가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사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고 또한 그가 죽고 부활하신 것 자체가 성령의 힘으로 부활하신 거였어요. 그분에게는 마르지 않는 성령의 자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날마다 충만하신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죄의 유혹이 올 때에도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셨던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어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그분 안에 있는 이 완전하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심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능히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떠나지 않는 내주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셔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 안에 살아가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항상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많이 놓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성전 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 우리는 성령이 부족해. 아니에요. 그분이 가신 이유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내주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고 하루하루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31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세 가지로 말한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 가지로 지금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얼핏 보기에 이것은 똑같은 말만 표현만 바꿔가지고 말한 것 같지만 자세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요한은 그 의미를 점점 구체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1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신 분이야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 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그건 구체적이지 않죠. 하늘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상징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34절에 가서는 이걸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말하는 거죠.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확실하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2절에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그 선생이 누군 줄 아느냐? 정확하게 내가 말해줄게.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고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걸 31절 끝에 말하죠. 만물 위에 계시나니,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에게 주신 권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대권을 잡고 계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면서 시작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에 시작.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로 말미암고 그가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예수님이 계시며 사랑하는 아들에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진술들을 다 종합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시오 왕이시죠.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왕으로 우리에게 좌정하여 계신 분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왕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함께 창조하셨고 이제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냥 왕이 아니죠. 왕 중의 왕이다. 킹 오브 더 킹. 이 세상에 군왕들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고 이 나라를 쥐어라 펴라 하는 권세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의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말 그분이 왕인 중에 왕이시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되죠. 왕이신 그분의 얼굴조차 보지 못할 정도로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찾는다면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시편 95편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99편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에는 거룩하심이로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에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경배와 영광과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께로만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을 보면서 높이는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 왜 이래야 되는가? 그분이 왕이시요 통치자요 창조주이시기에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속령으로 가득하단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에게 마땅한 존경을 표하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의 인간을 만든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왕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요한은 말해줘요.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말을 듣지 않는다. 왕이 왔으나. 역시 1장 10절 11절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했죠.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창조주가 지으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 왕을. 이런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마땅한 겁니까?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심판 외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비의 심정으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벨의 때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무수한 선지자들의 피를 흘려 너희가 그들의 회개의 촉구를 거절하였다. 예수님이 한탄하듯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너희를 품는 것처럼 너를 얼마나 품으려고 내가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노아의 때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며 그들에게 경고를 했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을 높이지 않았고 반역을 일삼은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벨의 피부터 오늘날 21세기에 세운 수많은 종들의 외침이 진정한 말씀을 선포받았다면 그의 그 피가, 그 증언이 하나님 앞에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유희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 참 즐겁다로 끝나는 복음 선포는 없어요. 반드시 doing으로 연결이 되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이 설교를 통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시편 78편 18절 19절 말씀으로 이 설교를 했는데, 주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는 이 구절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항상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마치 살얼음 판 위를 걷는 것처럼 항상 미끄러질 위험에 처해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둘째, 그들은 항상 예기치 못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이다. 어느 순간 그들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해도 그걸 예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셋째, 이들은 다른 사람이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넘어지기 쉬운 상태에 있다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해를 다하거나 하나님이 심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들의 상태가 가만히 두어도 진멸을 당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넷째, 그들이 아직 넘어지지 않고 지금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해진 때가 이르면 그들은 넘어지고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그들의 진노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친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시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교통하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천상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공유하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요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증언을 받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36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아들의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앞서서 복음서를 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과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오늘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동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심판의 선고를 받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앞에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타오르는 진노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려 하지 마세요. 공포를 심어줄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있다면 이 두려움이 타올라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절히 받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가족들을 다 휴거라는 것이 세대주의적 표현이지만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 천상으로 다 이끌어 가실 때에 나 홀로 이 땅에 남겨지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항상 열망하는 것은 구원을 받고 싶다. 나 홀로 불구덩이에 남아 있는 이 공포, 이 두려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심판의 징벌이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초등학교 3, 4년짜리가 죄를 범했으면 어떤 죄를 범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경건한 두려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콧방귀를 뀌고 저런 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저는 우리가 자신에게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모르며 말을 해도 완악한 자들은 다가올 이 심판과 재앙을 비웃다가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콧방귀를 뀌며 두려워합니까? 내 꿈을 다 이룰 때까지 이 세상이 끝없이 진행될 것처럼 내가 정해진 꿈을 이 세상에서 다 이루고 집을 사고 출세를 하고 내 여생을 다 준비하며 살아가면 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죠. 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제가 20살이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곧 오실 것이다라고 어린 마음에 항상 생각했어요. 곧 오신다 하셨으니까, 말세의 끝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 나이를 먹도록 예수님이 안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어릴 때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제 마음이 더 무뎌진 것 같아요. 주님이 더 후에 오실 것처럼 말이죠. 어릴 때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는 10몇 년 안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심판을 들어도 비웃을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 다음 날부터 홍수가 쏟아져 죽을 그 순간까지도 술 마시고 장가가고 희희낙락 유유자적 노아가 배 안에 들어가서 문을 굳게 닫힌 그 후에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때도 마음껏 노아를 비웃었겠죠. 아유, 저 노망난 병신 같은 노인네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저짓거리를 하더니 오기는 뭐가 온다고 저러고 앉아있나.
하늘이 열려 비가 쏟아질 그때에도, 발목이 찰랑찰랑할 때에도 오다 말겠지, 오다 말겠지. 허리가 차는데도 오다 말겠지. 자기의 머리 끝을 덮고 산 전체가 덮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다가올 재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한다면 그것은 경건한 두려움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심판이 나에겐 없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만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까방권처럼 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은혜의 사용입니다.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경외가 뭡니까? 영어 성경의 경외가 뭡니까? fear라는 단어 아닙니까?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 그게 경외예요.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어미로우신 그분 앞에 두려움과 숙연함을 갖는 것,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경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것을 상실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책임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